할렐루야. 예, 한국미랄 선교단 창립 43주년 맞이해서 우리 장애인 복지 선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시간 찬양 한 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창인 복지 선교사 선교 세미나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이신 조병성 단장님 나오셔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잠깐 자리를 저쪽으로 좀, 수화 통역 때문에 자리를 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또 오늘 특별히 이 43주년 감사 예배와 함께 장애인 복지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이게 유튜브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참여보다는 유튜브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 근데 하여간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월드미션 대학교와 함께 우리 총장님과 부총장님,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애인 선교의 그 학술적인 또 그런 세미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또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 좀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장애인 선교의 새로운 우리가 고민과 생각을 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이신
우리 소재훈 회장님의 축사 영상이 있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우리 축사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 회장 소재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창립 43주년을 맞이한 한국미랄선교단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귀한 자리에 참석해서 축하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숭고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미랄은 장애인 선교에 있어서 그 기초를 놓았고 지금까지 성장을 거듭하여 전국의 수많은 미랄 가족들이 미랄로 인해 삶의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장애인의 복지와 선교를 위해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헌신해 주신 단장님과 간사님 등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창립 43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축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주제 발표 시간인데요.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님 나오셔서 디지털 과학기술 기반 장애인 복지 선교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송가지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쓰고 하다가 갑자기 주님을 만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그 1시간 반 정도 특강을 하는 줄 알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한데요. 자료집 나중에 PDF로 다 소통이 되니까 보시고 오늘 핵심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가 아주 급변하고 있죠.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이제 그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과학, 기술, 문명의 혁신적인 발달이죠. 이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언택트 인모빌리티 사회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표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리적이거나 시간의 제약이 이제는 다 초월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보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일상화된 삶을 놀라울 정도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초연결 사회로 인한 온라인 미디어는 이제는 뭐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신자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리고 목양해야 될지 지금 슬라이드가 쭉 한참 넘어갔는데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조금씩 넘어가 주시면 이제 새신자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자료집의 15페이지에 있는 거니까요. 또 등록하면 목양해야 할지부터 전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서 이렇게 목양을 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비대면과 대면이 자연스럽게 혼합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기술, 고도 산업화 이런 우리가 매우 익숙해진 그런 용어들을 전혀 낯설지 않게 접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첨단 과학 기술이 적용되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과연 행복한가? 여전히 행복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과제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학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가운데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학 분야의 놀라운 발견이었던 핵 반응이 원자력 발전과 핵무기에 모든 쓰인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는 역시 명과 암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어두운 면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바로 교회가 수행하는 선교와 목회의 주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게끔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사명이셨죠. 그러니 사람과 세상이 진정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을 교회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고, 교회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따스한 품성과 사랑의 모습이 당겨지지 못한 과학기술의 극단적인 발달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디에서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인간, 비록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그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그럼에도 끝까지 그 형상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적용을 교회는 깊이 고심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와 같은 과학기술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교회는 전력을 다해 초점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저도 수어통역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수어통역을 하는 입장에서 말 빠른 인간들이 그렇게 믿더라고요. 우리 신 목사님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급해서 제가 생각보다 이 시간 계산을 못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치도 없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 주최 측에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저 단장님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교수님 30분 내에 끝내야 되겠습니다라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게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제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혹시 많이 진도가 안 나갔으면 조 목사님이 1분 전에 무조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제가 그냥 끝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제 다음에 이루어질 이 특강, 월드미션 대학교 신성묵 우리 부총장님의 특강을 예비하는 마치 세례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유튜브 방송이라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다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람과 사람 간의 연대의식을 향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회적 약자들도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기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지만 저는 장애 현상을 갖고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다. 특히 정보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더더욱 힘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가 이분들을 섬기고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원 세모녀 사건이나 성파 세모녀 사건, 공공사회복지가 아무리 촘촘하게 하더라도 그건 막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자원 중에서도 강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 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정말 그 구역이라든지 셀이라든지 이런 어떤 목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점조직과 같은 촘촘한 어떤 연계망을 형성해 오는데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돌보고
사람들의 상황을 속속들이 알아가는 부분은 한국 교회만큼,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는 국가적 사회 복지에서도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향해서 교회는 특히 과학기술의 혜택을 받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오히려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복지와 선교를 더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장애인과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 사랑의 에너지가 교회를 통해서 장애인 형제자매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특별히 장애인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육신의 장애와 영혼의 장애, 그리고 사회적 장애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심으로써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온전케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그 소명적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복음은 첨예한 현실의 모순에 대해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해결을 가능케 하는 소리이며,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복지 선교를 기쁘게 선포하는 소리인 것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 복음은 장애인들에게 구원의 간격과 은혜의 사랑으로 전해져야 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이상 장애인들을 장애인 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생물학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기능장애를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점점 더 첨단 기술이 발전되어서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에도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의수적 보장구를 비롯한 보조공학과 재활공학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크게 진보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동 휠체어의 기능은 날로 정교해지고 편리해지죠. 돈만 좀 있으면 더 좋은 휠체어를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웨어러블 휠체어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시스템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어 통역사가 현장에 없어도 이런 디바이스만 하나 있으면 홀로그램 시스템으로 마치 옆에서 생생하게 수어 통역하는 것처럼, 수어 통역사는 저 멀리 통신 중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스에 앉아가지고 통역을 하고 마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수어 통역을 접할 시대가 조만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과학기술과 복지를 접목한 지난 한 6년 정도 기간 동안에 제가 수행했던 연구 성과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점을 두었던 연구는 수어와 그다음에 장애와 복지기술을 함께 융합하는 연구였습니다. 주로 감각 치유와 관련된 연구는 애트리를 통해서
함께 하는 연구인데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이 대면으로 보니까 목이 메이네요. 야, 이 얼마 만에 이렇게 뵙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침을 삼키다가 침에 좀 사례가 걸려가지고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갑자기 조금 그러는데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각장애인들의 제일 문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청각의 한계를 촉각을 통해서 보완해 주는 연구입니다. 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소리의 그 성격을 촉각이 보완해 주면서 상당 부분 상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촉각을 통해서 청각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나가는 연구 하나고, 시각장애인이 보지 못하는 대신에 청각을 통해서 시각적인 부분을 보완해 가는 연구,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애트리 연구는 월드미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교수가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지만은 핵심적인 자료 분석, 양적 연구 데이터 분석이나 질적 연구 분석을 다 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청각 쪽은 이제 보안, 연구 자료를 쓸 수 있는 보안이 이제 풀려서 서서히 본물 터지듯이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시각 쪽은 또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축적이 되면 나오게 될 텐데, 꽤 많은 연구물들이 향후에 이제 좀 저희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어 연구입니다. 수어 사전 아시죠, 여러분들? 이 수어 사전을 영상화해서 개발하는, 그 청각장애인들이 수어 사전을 외부로 볼 수 있는 연구에 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어 말뭉치, 수어 말뭉치를 병렬로 구축해서 연결시켜서, 여러분 안전재난 문자 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어 아바타로 하는 거. SRT 가시면 수어 아바타 나오시죠? 그것이 이준우 교수 연구실을 통해서 나온 기술과 또 EQ4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함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SRT 타실 때 수어 아바타 나오면 부족하지만 이준우 교수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할을 했고, 거기에 일하는 연구자들이 강남대 제자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니아 재난안전정보 수어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성남시에, 서울시에 몇 명의 코로나 환자가 뭐 생겼습니다 하면 그게 수어로 아바타로 번역이 되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꿈꾸는 것은 구글 플랫폼에 한국어를 치면은 영어로 번역되듯이 AI 시스템으로 한국어를 치면 한국 수어 아바타로 나오고, 한국말로 뭐라 하고 하면 수어 아바타로 제너레이션 되고, 웹캠으로 수어를 쓰면 한국어로 나오고 한국 문자로 나오는 그런 부분까지 목표로 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 감각치환 수화 연구를 중심으로 청각장애 연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단 1차적으로는 진행이 됐고요. 좀 시간이 없으니까 후루룩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냥 천천히 한번 넘겨봐 주시면 좋은데, 거기 보면 이제 촉각 음악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적용한 부분은 음악입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청각장애인이 촉각을 이렇게 느끼면서 학습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음의 높낮이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원래 강의에는 실제로 비포 애프터에서 다 작업한 거를 편집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그 각종 언론 매체에 나왔던 그런 어떤 그 웹사이트 명이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 명을 좀 보시면, 그 장갑 그림도 아마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시면은, 거기 보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넘겨봐 주시면은 뭐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만질 수 있는 기술 개발, 뭐해서 여러 언론 매체에 이제 알려졌고요. 높이 따라 손에 톡톡 자극, 뭐 이것들 보시면은 이런 연구가 되어졌구나.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부분적이긴 합니다만 이제 쓸 수 있는 자료들,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드미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교수와 함께 논문을 많이 쓰고 있고, 제가 연구 책임자로 일을 하지만 청각 파트는 제 제자이자 동력자이기도 한 우리 이현아 교수가 실질적인 연구 데이터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같이 이제 원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앞으로 또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시각장애 연구가 2019년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되어지고 있고요. 쭉 넘어가 봐 주시면은 그 학습 및 시험에 활용한 이미지들이 나와요. 이미지들. 그러니까 처음에 소리를 들을 때는 이렇게 잘 뭐 인지를 못하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학습이 되면 소리만 가지고 동그라미다, 세모다, 사각형이다 다 이해하실 수 있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지금 올해 연구는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일상생활 소리를 가지고 보지 못하시지만 마치 보는 것과 같은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쭉 그 감각 치환 시각장애 연구도 이제 서서히 이제 연구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어 사전 연구입니다. 수어 사전 연구. 수어 사전 연구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 한국 수어 사전 치시면은 국립국어원에 수어 사전을 다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어를 치면 수어로 나오는 모든 작업들이 사실 번역의 과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쪽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그 유물들이 있는데 유물들을 가다 보면 이제 QR 코드를 찍으면 수어로 이렇게 나오죠. 그 수어로 번역하는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처음에 기초 작업을 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 이제 유물 나와 있는 것도 보셨고요. 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인들이 한국어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 모를 경우는 검색을 할 수 없어서 이 수형, 1형, 2형, 3형 수어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하지만 이준우 교수 연구실을 통해서 개발해서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쭉 넘어가 주시면은 국어원 부분, 그다음에 이제 니아 재난안전 정보 수어 영상 데이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엄청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이제 우선은 향후 한 5년 동안은 안전 재난 쪽에 초점을 두고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그 최소한 뭐 지금 예상으로는 한 5, 6년 정도 지나면은 구글 플랫폼 같은 그런 플랫폼에 한국어를 치면 또 한국어 문장을 넣으면 수어로 제너레이션 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정확도는 우리 영어 번역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런 정도 수정을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때가 올 것이다. 좀 어려운 거는 수어를 쓰는 수어인이 수어를 쓰는 걸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동작의 크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음성 언어 통역사들은 앞으로 20, 30년 후면은 상당히 그 직업적 위기가 올 텐데 수어 통역사는 한 100년은 밥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쪽에는 수어를 잘하는 수어 번역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제자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수어 통역 센터도 많이 가지만은 이 IT 업체에 최근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이제 넘어가 주시고요. 방향과 과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제가 역시 진도를 잘 빼는 탁월한 교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교수는 자기 자랑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존재인데 반응이 없으면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이 정도 되면 박수를 한번 쳐주십사 하는 요청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제 강연의 하이라이트인데 방향과 과제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복지 선교의 개발과 실행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연구한 부분, 제가 지난 한 6년 가까이 연구한 부분만 경험해도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6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특히 AI 분야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 영역과 재활과 또 특수교육 영역에서 적용되는 그런 어떤 그 기술들을 우리가 교회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예배의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퍼포먼스 드러내는 쪽에는 발전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음향 시스템이나 영상을 제작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런 차원에서 첨단 기술과 접목된 교회의 장애인 복지 선교가 필수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제 강연에서 좀 의도적으로 뺀 부분은 메타버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다른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내년도부터 연구할 부분,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사업들이 꽤 많은 그 정부 지원을 받고 진행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이제 연구재단을 통해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접근들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가 현실 세계와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접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장애인의 잠재 능력을 교회가 발굴하고 그들의 신앙을 향상시켜서 당당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끔 도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향해 교회가 첨단 기술을 응용한 신앙교육 교재.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메시지나 예배 드리는 부분은 상당히 뭐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특별히 저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라든지 목장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러니까 교육공학적인 차원에서 매우 이 과학기술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재 교구와 입체적 감각적 영상화 작업을 도모해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신앙교육을 받으며 셀 또는 목장 모임을 통해 여러 동년배 청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성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년에 조금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뭐냐면 그 애터리에 있는 그 정말 천재적인 그 과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이 VR이나 또는 어떤 가상 체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경험하는 거하고 진정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체험하고 뭐가 다르죠?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그 VR, AR 체험을 통해서도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생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면 반대로 그런 부가적인 부분들을 어떤 수준과 어느 범위에서 활용해야 되느냐. 특히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감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마치 현장에 와서 함께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방 안에 누워서 중증의 장애이지만 VR이나 또는 뭔가 과학기술을 적용한 헤드샷을 착용해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다가가지 못했던 장애 현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콘텐츠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핵심적인 콘텐츠는 복음이죠. 말씀이죠.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딜리버리 과정, 전달 과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영성적 체험, 영적인 체험을 과학기술로 다 해내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존에 가졌던 영성적인 체험과 인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성적 체험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차원에서 성서적 관점에서 장애의 재개념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개별화된 장애인 교회 복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는 저는 한국 미랄 선교단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43년 동안 되어져 왔던 미랄 선교단의 장애인 선교를 전면적으로 성찰하고
전면적인 재개념화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됐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장애인 사역이 정말 본질적으로 맞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본질이 뭐지? 이 본질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엄청난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접근들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죠. 재개념화가 이루어질 때 다시 우리의 사역을 재배열, 재구조화시킬 수 있죠. 재구조화를 시키고 나야만 새로운 문화로 재문화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 기반의 장애인 복지선교의 핵심은 재개념하고 그 다음에 재구조하고 그 다음에 재문화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 존재감, 공존, 그 다음에 공생을 해야 되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죠.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비장애인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공존과 공생과 공유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선교 사역의 근원적인 재개념화, 재구조화, 재문화를 우리가 이뤄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것이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대응해야 될 핵심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패러다임 어디서 나오느냐? 다시 한번 성서에서 얘기하는 장애가 뭐냐? 성서가 얘기하는 선교가 뭐냐? 성서가 얘기하는 복지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재개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각각 개별화된 접근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장애를 은유로 메타포로 삼아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장애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청각장애인은 못 듣는 사람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이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못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는 교육에만 집중했어요.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수었으면 어때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름의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성서에서부터 도출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서는 장애인을 부족과 결핍의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애인은 장애 영역이나 특성에 따라 독특한 복음 전파 프로그램이 유용하다 하는 거죠.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도 이동의 상황을 고려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해 가면 되죠. 센스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화장실에 불 켜져라 해서 불이 켜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것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 차원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을 우리의 사역에 가져오는 노력이 필요하죠. 다음으로 무장애 교회를 향한 통합복지선교죠. 저는 한국미랄선교단이 이제 교회를 컨설팅해주는 거점 기관으로 더 힘있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미랄선교단은 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소외됐기 때문에 부속 기관으로 교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틀에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장애인이 편리한 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컨설팅을 했는데 이제 그 컨설팅의 방향은 과학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함께 갖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통합예배를 향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차별 없는 복음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겠죠. 모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제 전면적으로 수용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가더라도 온라인이 같이 가야 되고 또 문화적 도구를 통한 장애인 교회 복지 선교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문화적인 기독교적인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요즘 MZ 세대들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1학년들 종족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한 접근도 이제 새로운 문화적 차원에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플랫폼 기반 스마트 교회 공동체 조성과 장애와 비장애 청년 통합 복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교회가 온라인 오프라인의 플랫폼과 같은 사랑방 같은 역할을 이제 해야 되고, 선교단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제는 오프라인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도 선교단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구축을 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로봇과 함께하는 장애인 교회 복지 선교의 적극적 개발입니다. 이미 동탄 아르딘 복지관 같은 경우는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서 제어하잖아요. 돈이 좀 비싸서 그렇죠. 한 3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착하고 징징 움직이는데, 교회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없어도 웨어러블 휠체어 하나 3억 주고 사면 교회 오실 때마다 그 장착하고 교회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하면 되죠. 도저히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 계단 있는 교회에 웨어러블 로봇 휠체어 좀 구해다 보급하는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효도리 인형, 요즘에 KT 선전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안부를 묻는 것만 아니라 성경 메시지를 전하고 소통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는 필요하겠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섯 번째로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시민의식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필로그 부분인데요. 한국교회는 장애인들에게 성서에 기초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잘 활용해서 이제 장애인도 복음을 접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주제 발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우리 신선묵 부총장님께서 기업 경영과 사역의 제일 원리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학하고 지도력을 강의하고 있는 신선목 교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호 교수님 귀한 강의 이렇게 앞에서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렇게 저 분야가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30분도 우리 이준호 교수님한테 드려갖고 더 강의를 들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오늘 미랄 선교단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전 부탁을 받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그래서 총장님한테 좀 하시라 그랬더니 총장님 안 하신다고, 또 우리 최 교수님하라고 하랬더니 또 저한테 밀고 가서 제가 하여튼 앞에 섰는데 그냥 좀 배우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십을 공부하니까 오늘 누가 강의를 들으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좀 경영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제가 사실 장애 사역이라든지 복지 선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전 리더십이 제 분야니까 전 경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 보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 처음 띄워줄까요? 제가 그 리더십을 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그렇게 하지만은 제가 정기적으로 읽는 저널 중에 하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나오는 그 저널입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전 자주 읽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100주년 1922년에 시작해서 2021년에 100주년이 돼갖고 100년 동안 여기서 수많은 아티클 14,777개의 아티클을 전 경영학과에서 계속 아티클 연구 논문이 발표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연구 논문에 나오는 그 아티클들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그것을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쓴 그 아티클이 하나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경영의 분야를 우리가 어떤 뭐 복지센터든지 학교든지 무엇을 경영한다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한 6개 분야로 우리가 좀 경영할 때 필요한데, 첫째는 재정과 회계 관리입니다. 그렇죠.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수입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경영에서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 인사 관리가 중요하죠. 휴먼 리소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마케팅입니다. 판매를 장사를 잘 해야지 기업이 살고, 네 번째는 운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을 계속 해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직을 잘 관리하고, 여섯 번째는 전략을 잘 짜서 전체적인 방향을 잘 잡고 나가는 것이 경영에서 6가지 중요한 분야이고, 일반적으로 경영학과 하면은 경영학과에 있는 커리큘럼이 대체적으로 이 6가지 내용을 다루어서 경영자들을 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의 추세를 보면은 오퍼레이션 그 기업을 그날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그 오퍼레이션과 파이낸스, 이 돈 관리하는 거, 그것이 100년 전에는 경영학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많이 다루었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했는데 점차적으로 떨어져 갖고 1등, 2등이었는데 지금은 5등, 6등. 경영에서 뭐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트래티지, 전략하고 마케팅, 이 판매가 중요해졌어요. 결국은 어떤 기업을 운영하면서 장사가 돼야지 그 기업이 계속 운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스트래티지, 전략을 짜는 것하고 마케팅이 오늘날 경영학에서 가장 그 관심을 받는 그런 분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좀 오르게니제이션하고 휴먼 리소스, 이거는 뭐 처음에도 좀 중요하다고 여겼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그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데, 결국은 우리가 일반 기업을 경영하든지 아니면은 이 복지기관을 운영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또 학교를 하든지, 우리가 그 말을 참 쓰기는 불편하지만은 마케팅이 잘 돼야지 결국은 것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학교도 학생들이 있어야지, 학생을 잘 모집해서 학생이 있어야지 학교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복지기관도 복지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 기관에 많이 찾아오시고 그 기관을 좋아해야지 그 복지기관도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에서 마케팅, 그거는 뭐 세상에서 비즈니스 할 때나 중요하지, 우리가 이런 선교나 이런 일을 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의 그 경영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면은요. 그래서 그 마케팅에 대한 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마케팅이 있어요. 뭐 브랜딩을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객들의 행동을 잘 관찰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고객들의 경험, 또 그 마켓을 잘 세분화해서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복잡한 이론들이 전 시간을 거쳐오면서 그 마케팅 이론도 계속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경영, 뭐 일반 기업의 경영 아니면은 우리가 복지센터나 또 이런 학교 운영, 이런 경영을 생각하면서 좀 관심 있게 본 분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경영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이 피터 드러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2005년인가 한 15년 전쯤에 돌아가셨고요. 우리 LA에 있는 클레먼트라는 그런 대학교에서 그 경영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이분이 현대 경영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고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제가 좀 두 거를 나눴는데 요 아래 걸 먼저 보면은 The importance of the non-profit sector, which he calls the third sector. 그래서 이분이 non-profit organization, 뭐 복지센터든지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 non-profit 이 그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섹터는 가버먼트, 첫 번째 섹터는 일반전 그 사적인 기업, 프라이빗 기업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일반 비즈니스 같은 기업, 두 번째는 정부 기관들, 공무원들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 non-profit, 이 non-profit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non-profit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일반 비즈니스도 바로 non-profit처럼 운영을 해야지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일반 비즈니스 하면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가서 돈을 잘 벌어야 된다. 그 비즈니스 하면은 결국 프로핏, 이익을 남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복지센터나 학교나 교회나 이런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치와 사명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익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 세상 속에서의 기업은 결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거,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이익이라는 것은 profit, 이익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그것이 그 조직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익을 남겨야 된다. 그렇지만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이익을 남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않고 non-profit 기관들처럼 그 기관에 주어진 사명과 가치를 추구하는 일, 이런 사명과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 그런 이론을 펼친 분이 바로 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론 돈도 기업을 하는데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존재한다. 뭐 페이스북 같은 거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그 미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이 non-profit 기관들은 굉장히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데 우리 일반 기업도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그 기업이 성공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느냐 이익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우리가 가치를 내세우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가치는 또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멋있는 이름뿐이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우리는 이익 추구하는 걸로 바뀌는 것이 보통 일반 기업이고 심지어는 우리 같은 전 복지 또 선교 단체들도 가치와 사명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선 이익으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많은 모습인데 이분이 그런 면에서 우리한테 좀 도전을 던져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 경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시면은요. 첫 번째 그 경영자는 이 5가지의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 복지기관이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심지어는 일반 비즈니스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경영자는 분명한 답을 가져야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함정이 우리가 가치와 그 미션을 얘기할 때 굉장히 순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이지 못하고 멋있는 이름은 내세우는데 그것을 전혀 실현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다음에 그런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고객을 이해하고 그 고객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필요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정해 나가는 것이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강의를 해갖고 지금 어디 있나 까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일반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바로 non-profit 기관들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배워라. 예, 그래서 그 non-profit이 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사명을 가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잘 해나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이 우리 non-profit 기관으로서 그분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던져준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우리도 한번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가치와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해나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그분이 던져준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뭐 멋있는 가치는 내세우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고객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고객의 필요를 정말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연속곡을 하나 따왔습니다. 예, 그래서 연속곡을 하나 따왔는데 그 제목이 제가 한 몇 년 전 그 드라마 같은데 제가 최근 지난주에 봤어요. 예, 봤는데 굽힐 수는 없다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굽힐 수는 없다.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분이 그 네이버 24라고 그 앱을 하나 개발을 해요. 앱을 하나 개발해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연결해 주는 전 앱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전 하려면 투자가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온 엄청난 큰손 투자가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막 하니까 거기 미국에서 온 투자가가 그래서 돈은 벌겠냐?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건데? 그렇게 질문을 해요. 너는 꿈꾸는 애지? 돈을 그러니까는 페이스북도 그런 가치를 갖고 추구했고 그래서 우리도 가치를 갖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건 큰 회사 얘기고 너같이 조그만 회사가 뭐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다고 돈을 벌겠어? 나한테 중요한 거는 네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투자를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얼른 우리는 그러면은 상위 1%의 남자와 여섯을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전 하겠다. 뭐 그런 부분인데 한번 여기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의 또 그런 긴장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non-profit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미션과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 고객을 잘 이해하고 그 정말 고객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영을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LA에서 복지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노인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저의 학교도 노인센터 우리 학교 복지학과도 있고 사회복지학과도 있고 상담학과도 있고 그래서 그 복지센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 있는데 그래서 한 분을 만나서
그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저희가 소개를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그 LA에는 미국에는 그 노인 복지센터가 그 많이 있어요. 예, 한국에도 이제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내주어서 그분들 이렇게 음식도 해주시고 이제 낮에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복지센터를 많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그 목사님이시고 또 호텔에서 그 요리사로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노인분들의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식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 노인분들의 건강과 음식의 관계에 대해서 박사 논문도 쓰시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복지센터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바로 그 점을 착안을 하셨어요. 복지센터에 가면은 정부에서 돈이 나와서 그분들이 노인분들이 아침과 점심을 드시고 프로그램을 마치고 저녁에 가시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실 일이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하고 점심은 복지센터에서 밥을 주니까 그것을 잘 드시는데 저녁 먹을 게 없으시니까 점심 때 음식을 좀 드시다가 반을 덜어 갖고 저녁에 집에 가서 밥해 먹기 힘드시니까 그거를 가져가셔서 밥을 좀 드시고 아니면은 점심엔 안 드시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저녁에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 그걸 까먹으시는 거예요. 밥을 가져갔다는 걸 까먹으셔 갖고 집에 음식을 가져다 놓고 그래서 그게 썩고 부패하고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복지센터를 시작하시면서 노인분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저녁 식사인데 내가 저녁 식사를 해드리는 복지센터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갖고 그분이 그 음식점을 하나 차려갖고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포장을 잘 해갖고 복지센터에서는 아침과 점심을 드시고 저녁에 집에 가실 때 그것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잘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센터도 물론 정부에서 그 돈이 다 나오지만은 노인분들이 찾아오셔야지 그 복지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복지센터라면은 노인분들이 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복지센터는 그렇게 음식을 잘 해갖고 저녁을 드리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오셔갖고 그 복지센터가 굉장히 발전하고 성황리에 이렇게 잘 되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노인분들이 필요가 무엇일까? 그분한테 노인분들이 고객인데 그냥 그분이 복지센터를 하시면서 노인분들을 행복하게 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 그런 좋은 미션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미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객에 대해서 복지센터의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분들한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해서 잘 채워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복지센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 복지기관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운영돼서 불과 1년 사이에 한 복지센터를 쓰고 지금 두 번째 복지센터에도 80명 이상이 지금 모여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사명은 노인분들에게 밥 해드리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한테도 밥 해주는 선교 복지센터를 하면은 본인께서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우리 컨설팅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그 일반 기업의 경영을 말씀드리고 아까 전 피터 drucker를 얘기 드리고 지금 이제 복지기관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것이 일반 기업 경영이든지 복지센터를 운영하든지 거기에서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그 고객에 대해서 고객을 잘 이해하고 고객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뭐 좋은 미션과 좋은 미션 스테이트먼트도 좋고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헤아리는 것이 일반 식당을 비즈니스를 하시건 복지기관을 하시건 교회를 하건 우리 학교를 운영하건 다 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기업 경영과 사역에
제1원리해서 오늘 전 그러한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성육신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옷을 입으신 성육신의 사건.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훌륭한 경영자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미션,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정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자기의 삶을 살아간 사명과 가치의 사람이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예수님 사역의 대상 고객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입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신 아까 피터 주러커가 말한 아주 최고의 경영자가 아니실까. 그래서 비록 작게 시작한 예수님의 그 신앙 공동체가 이렇게 긴 역사 속에 모든 인종과 성별과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도 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경영, 분명한 사명과 가치 위에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그래서 우리가 경영을 할 때에 바로 이런 예수님이 하신 또 우리 피터 드러커가 얘기해 주듯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건 난프라핏을 하건 이러한 면을 우리가 잘 경영해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총장님하고 우리 교수님 같이 이제 우리 월드미션 대학교를 같이 섬기고 있는데 우리 고객은 누구일까? 고객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분들은 어떤 필요가 있고 왜 월드미션 대학교로 왔을까? 월드미션 대학교 와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가 채워졌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보고 우리 입학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입학 과장님도 우리 졸업생인데 우리 학교에는 어떤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가 지금 어떻게 채워지고 있나요? 그랬더니 막 한 30분 저한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사명과 가치를 추구하는 학교.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공중에 떠갖고 아름다운 말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고객에 대해서 우리 학생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 돼야지 또 경영적으로도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그런 복지 기관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한번 우리의 고객을 향해서 한번 눈길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고 좋은 강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잠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너무 발표를 잘해주셔서 질문이 있을까 하지만 혹시 이제 좀 몇 분 잠깐 우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옆에 할인자매가 앉아 있는데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다 이해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줬는데 그만큼 이제 발표를 잘해주셨는데 쉽게 혹시 그래도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지금 한번 없으신가요? 여기 우리 김학창 우리 목사님 질문 하나 해주시죠. 이준우 교수님한테 여쭤볼 건데요.
그 어떤 우리가 이제 가장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음 어떤 그런 부분인데, 복음에 대한 전달 방법이나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최첨단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도구들이 지금 뭐 개발되고 있고 또 사용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되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 복음이 과연 뭐냐, 특히 이제 그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복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방식이라든지 성경 공부하는 방식으로는 그 복음의 참뜻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그 내용을 그 청각장애인들이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정말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해하기 쉽게끔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이렇게 풀어서 쉽게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뭐 김학창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런 연구들을 더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상당히 좀 도전이 되네요. 제가 목사이면서 교수인데 연구는 그야말로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하고 목회는 또 목회대로 하고 있는데, 이 양자 간의 접촉점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치 주님께서 김학창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성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교회 사역에 대한, 오늘은 화두는 던졌지만 결국은 제가 했던 과학기술 연구를 말씀을 드렸고 사항을 말씀드렸고, 또 제가 했던 성서적 연구를 그냥 묶어서 발표를 했는데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좀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수어 쪽의 부분은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라든지 또는 그 요즘에 한국에서는 수지 한국어라고 그러죠. 그 문법식 수어를 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국 수어 통역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센 도전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수어 통역대로 잘해서 우리가 이런 한국 수어에 기반한 수어 번역에 근거한 영상 수어 성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지 한국어 방식으로 또 편리한 분들을 위해서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해서 늦게 수어를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가 많은 수어 통사 가운데 80%는 여전히 수지 한국어인데 그분들 다 그만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수어 성경 개발 여러 버전으로 가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양화되어 있으면서도 개별화된 맞춤의 건강한 접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장애인 복지선교 핵심은 우리 신영기 교수님 계셔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개별화된 방식으로, 개별화된 접근을 이제 정말 교회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적인 그 규모의 경제학에서 벗어나자, 한 영혼의 소중성을 담보로 한 접근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한 부분들, 우리가 농인들이 한 41만에서 43만 정도 있다고 하는데 수어 쓰는 인구는 3분의 1로 보잖아요. 3분의 1로 보지만은 한 개인의 농인들이 필요로 하는 수어 통역, 수어 번역 서비스는 점점 더 늘어나니까 결국 수어 통역 번역 수요는 늘어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 정보들이 세대별로, 또는 한국 수어면 한국 수어, 미국 수어면 미국 수어, 국제 수어면 국제 수어, 또는 수지 한국어면 수지 한국어, 어쨌든 그런 다양한 버전으로 우리가 말씀이 변환돼서 이렇게 전거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늘 고민이지만, 교회는 예산을 좀 넘어서서 영혼의 소중성을 늘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일깨우는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지단장님도 계셔서 조심스러운데 운영하시니까 힘드시잖아요. 이거 너무 좀, 원래 교수는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해야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지금 뭐 운영도 어려운데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저는 또 가야 될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할게요. 오늘 뭐
제가 보니까 더 많은 질문하면 이후의 시간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우리 시간에 제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순서대로 제가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미랄선교단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서 복지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월드미션대학 임성진 총장님, 그리고 신성묵 부총장님, 최은정 교수님에게 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